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도법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과정에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 비록 핍박과 전도를 못하도록 회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의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핍박받는 걸 중단되게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놀랍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는 과정에 회방을 놓고 핍박을 받는 그 사도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구해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개연성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35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하면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그동안에 일어난 사례들,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옛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한 상황을 무마시키는 말씀이 4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옳게 여겨서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사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보니까 전도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에 42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때는 바로 요 앞부분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 내용의 말씀을 다시 전할 것인데, 일단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행운이 있어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사라지고 멈추는 걸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내 자신은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또 노력한다고 해도 도저히 이건 해결될 기미도 없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어려움 중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한 적이 없는데 일이 해결됐다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전혀 하는 거 없는 것 같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뭡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이 전도하려고 나갔더니만은 이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말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대로 진행되다가는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 모든 사건 시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긴급하게 개입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사도들에게는 반대로 행운인 것처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달픈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정이 많고 너무 애살이 많아 큰일이에요. 이 정치도 가만 보니까요, 얼마나 그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막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는데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얼마나 갈라져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냥 잘못하다가는 이게 뭔가 사건이 날 것 같은 그 정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이 바로 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뭔가 주인공이나 되는 것처럼 막 나라 걱정하도 적당히 걱정하면 되는데 이 나라가 무슨 뭐 크게 내일이나 되는 것처럼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너무 세상 근심 걱정을 너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따르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구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구하는 일이 신비한 방법으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한번 체포돼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으면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할 법도 한데 이 사도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다한 거죠. 오히려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음포를 왜 안 듣느냐고 유대인들은 압박을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분노해서 이 사도들을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말린다는 거죠. 사도들을 가말리엘이 공회 안에 있던 사도들을 당신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으세요 하고 내보내고는 그 공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라면은 저기 자기들 스스로가 망하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바가 있어서 예수의 제자들을 세웠다면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정과 욕망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는 이런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자. 이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말리엘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 감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렸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인 이 가말리엘이 대제사장들에게 과거의 사례를 하나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선전하고 다녔는데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의 두목중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완전히 사이비 교같이 할 때에 400명이 이 드다라는 사람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흩어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 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호적을 시행할 때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자기를 사이비 교주처럼 또 따라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망하고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보아 과거에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이단자들이나 또 자기를 높이고 요즘 사이비 교주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를 앞세우고 이상한 교리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혹세무민하는 걸 막을 수는 우리가 힘이 없지만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심을 심어줘야죠. 저나 우리 사모나 굉장히 많은 모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서 전도한다면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전도지를 나누고 하는데 우리 사모는 더 열정이 강해가지고 제가 말립니다. 어떻게든 입실험도 하지 말고 참으라고. 그런데 저 성질은 못 참아가지고 막 거기 대놓고 막 할 말 안 할 말 해버리거든요.
어차피 좀 다투지 뭐.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돌아서면요, 사모가 쫓아가가지고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뭐를 전합디다 하면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가려거든 정통교회로 가야 되지. 그런데 정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적이 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단들의 유혹거리, 미혹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월이 그만큼 흘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할 때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이 넘었는데 왜 그걸 진실을 못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택도 아닌 소리.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는 그런 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를 잘 알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단자들이 많아지고 이 미혹하는 방법도 아주 교묘해집니다. 이단자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했던 사례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핍박을 받는 사도들을 구하는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과거의 사례를 기억하게 하면서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이 드다와 유다의 사례를 이야기한 후에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만약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그들은 결국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하죠. 언제 무너지느냐가 관건일 뿐이지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사도들이 하는 일이 나왔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율법교사 가말리엘은 결국은 무너질 사람의 일에 괜히 나서서 우리가 손을 더럽히지 말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약에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라면은 사람이 압박을 가한다 해서 멈춰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말리엘은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제사장이 끼어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대제사장들에게 귀찮게 손을 더럽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에 피곤하게 우리가 끼어들지 말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에게 말하게 하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을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과 방관을 거꾸로 역이용함으로써 사도들을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말리엘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이름을 팔지 마라, 엄포를 놓고는 이 사도들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채찍이지 그 채찍을 가죽 채찍이나 뭘로 맞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고통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한번 매를 맞아본 적, 종아리 맞아본 적,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종아리 때리다가 큰일 나죠.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빠따 맞아봤습니다. 단체로 맞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 얼마나 아픕니까? 맞고 이거 종아리 보면요, 선생님이 때리는 회초리 자국이 피멍이 쫙 나옵니다. 얼마나.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도 악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정말 제자를 사랑하면 이놈 공부한 애가 성적 왜 이래 돼? 그래서 때리는 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랑의 매입니까? 요즘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 큰일 나네요. 세상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능욕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롱과 모욕이 같이 포함된 것이 능욕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능욕을 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사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고통 없이 성공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잘 참아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의 정도가 좌우가 되더라는 거죠. 사도들은 능욕을 당해도 기뻤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도들이 공회를 떠난 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바꾸게 하시므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일반적인 욕망과 의견을 도리어 역이용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전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법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잘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